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날에 여러분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오늘 봉독했던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1절의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에 무엇을 가져가죠? 제물을 가져갑니다. 자, 양을 가져간다라고 쳐보세요. 그 양에 흠과 점이 있으면 제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가 하나 뚫떡뚫떡 거리면 제물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눈이 하나가 조금 찌푸러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겉면의 말씀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오늘 지금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개신교 어느 선교사가 이 성경 구절을 가르치면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겠다고 여기에 그냥 자기 몸을 들어 누웠답니다. 내 몸을 그대로 드리겠다고. 그것도 그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율법과 품성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화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제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이나 질병이 없는 짐승을, 만약에 그 짐승이 병이 있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그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흠이나 질병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특별한 지시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
가장 완전한 짐승만이 이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야 했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훈이 된다. 뭐라고요? 교훈이 된다. 진정한 성화의 원칙을 진술하고 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 성화가 무엇입니까? 옛것을 좋지 못한 옛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품성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 그럼 칭의는 무엇입니까? 설명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 절단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그 성화의 삶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늘.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의 원칙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화를 조금 소홀히 여기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칭의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으로 사람은 모든 능력을 받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잘못 해석이 되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것만 믿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의 논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론이나 감정이나 권면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 이론이죠. 막 어느 날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그러지만 어느 날엔 이게 뭐야 이러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듯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만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매일의 생애 속에 적용되고 살아가는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것이 건강한 몸을 드리는 그것도 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손톱만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에서 수모를 당한 그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대심을 표시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지금 당장 아까 교사님이 그러셨죠. 우리는 내가 일해놓은 거 조금만 누가 와서 망가뜨려놔도 화를 내고, 그것도 의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툭 부딪혀도 이게 뭐야, 왜 사고 안 해, 이러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까지 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놓고 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당신 왜 쓰레기 버렸어? 그럼 또 나이가 드는 청소부 아저씨지만 또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품성이 반응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그리스도와 같아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종이 쪽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또한 입는 습관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악습으로 더럽혀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아멘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면 오해를 받으십시오. 예? 오해를 받아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음길을 향하는 겟세마네를 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가 죽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옛날식으로 소를 잡을 때 소에게 하얀 그 옛날에 그 이렇게 문지방 눈에 바르던 종이를 뭐라고 그러죠? 창호지. 창호지를 이렇게 덮어준답니다. 그러면 소가 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 창호지에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아무 말 않고 들어가라는 대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딱 옛날에는 딱 그냥 어디를 팍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럼 그때 매 한번 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죄를 내가 버리라고 해서 시기와 질투로 나를 죽입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이시여 산채물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시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오늘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하시고, 한 번 더 그리스도께 이끄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건강 175페이지에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행위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있다. 여러분들이시여,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개미는 뜨거운 여름날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먹을 것을 모읍니다. 근데 배짱이는 개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이 개미야, 이 좋은 날 무슨 일을 해? 나와 같이 놀자고. 그러나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밖에 눈이 내리고 추운 날에 열심히 모았던 그 식량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또 즐겁게 그 추위를 피하면서 견뎌낼 수 있지만, 배짱이는 자기가 거할 집조차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의 품성에 얼마나 냉정하게 판단했으며 그 품성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배짱이처럼 일해놓고 나중에 개미의 취급을 받고 싶다는 것은 그거는 무슨 심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놈 심보.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심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99.9%입니까? 100%입니까? 100%. 근데 우리가 99.9%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건 100%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99.9%에 도달한 자도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눈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과는 여러분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는 미래의 이야기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100%가 되기 위하여, 100%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십니다. 아멘. 완전한 순종이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 품성, 순종, 완전한 품성을 갖출 때,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 땅에 남아서 그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근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을 줬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하늘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빠지게 될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속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쳐주시겠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품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완전한 품성을 갖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물교훈 330페이지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부족함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족한 품성 때문에 또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의 부족한 품성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싸우고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만을 찬양하면서 저희의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외적으로 의로운 척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자비의 손만에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처럼 내가 부족한 것은 당당히 깨끗이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증언 1권 207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믿는 개별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이끌어내지 않으시고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품성이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품성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한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적 얼굴의 그 창백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시험을 맞춰주면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 시험을 본 사람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정말 그 14만 4천의 후보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결과를 받을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냐 안 받아들이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용서받았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도말하셨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정말 가슴 졸이며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시대에 나는 잘했다, 저 사람은 못했다, 세상은 왜 이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인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얘기했던,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비난을 받았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면 전날에 저렇게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가슴이 꽉꽉 막힐 정도로 무거움을 느낍니다. 육적인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남아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충실한 종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들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언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기심과 자만과 자부심을 행사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판단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무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의 대상을 남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는 아주 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룟복음 기별 1권 373페이지에 믿음과 행함은
병행되어야 하며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은 잘 혼합되어야 한다.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요구만큼 광범위한 것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과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면 된다라고, 믿음만 된다고,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은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핑계를 대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칭하고 그들의 마음은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헌하지 않을 때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3번의 침뱉음을 인내하면서 가만히 인내한 그분을 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불안정한 품성을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술에 취한 사람과 똑같이 싸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결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추고 그들의 성화되지 못한 품성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불신자들이 저들의 결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며 또한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모욕을 들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사는 자들을 그런 흠이 있는 자들로 인하여 비난받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침묵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자들이 이 대속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눈으로, 남을 판단하는 귀로, 판단하는 말로 우리의 도구를 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말씀대로 생애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겁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사단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믿고 알기만 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그의 부활까지 믿게 되기를 바랬다. 뭐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보혈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까지 믿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천사들도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 믿음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를 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사단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단은요 정말 작지만 정말 그의 인생은 죄로 가득 찼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뀐 그러한 자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람을 죽였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일부터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연금을 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자신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감추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초기문집 227피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칭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헌하지 않을 때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26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지 오래됐고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높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해서 오늘 이 권면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적혀있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나는 부자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하면은 우리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부자 법관에게 하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률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다만 법문이 요구하는 순종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 딱 시작하는 시간에 딱 마치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선한 안식일인 것처럼 율법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의 품성으로 생활에서 하나 둘 지켜나갈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면 그렇게 알고, 누가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대고, 겉옷을 달라면 머리까지 주고요, 속옷도 주고, 오해를 하면 오해를 받으시고, 그냥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일요일 휴업령이 나왔을 때 안식일이 어떻다 따지면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핵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단이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아유, 저 교회 교인 아무리 늘어도 난 걱정 안 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창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박수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막 이 교회를 크게 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할까 하다가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벽돌 하나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그 벽돌 하나하나가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3년 전에 우리 기도주일 낭독문에 있던 얘기입니다. 작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벽돌 하나를 쌓아놓으니까 교회 어른들이 벽돌을 더 가져오고 또 몇 년 되니까 그 벽돌로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구원받는다는 게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과 눈과 귀로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요, 저는 기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내가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정죄하고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힘을 100번 만번을 배팀을 당하더라도 그냥 닦고만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하는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핍박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으셔야 경건하게 산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엔드 헤럴드지 1883년 8월 28일자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다 더 큰 핍박을 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생애 가운데 보다 더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박수정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확신하노니 만일 그대가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음과 비난받음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우리가 멸관을 쓰기 바란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각오해야만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시련은 경건을 부르짖는 자들로부터 이를 것이다. 세상의 구세주께도 그러하셨다. 또한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구세주께서도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으면 5만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교회 집회를 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별의 별거를 가지고 사단이 이 집회를 막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는 종이에 손을 비게 하고요. 네. 정말 저는 그때 기가 찼습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붙여야 돼,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사단에게 넘어가지. 우리 집사람이 용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단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이 아주 단호해요. 그럴 때는. 감사하죠. 왜 당신 기분을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 여러분, 멋지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시여,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사단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가는, 나 육식을 안 할 겁니다. 예, 식당에서 아이고 뭐 대단하다고 뭐 고기 빼달라고 이래.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을 받지 않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신앙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 교회 가서 아이고 일주일 동안 조금 죄송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해놓고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뜻대로 다 살고, 그래놓고 다시 교회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이 신앙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밥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회사에서, 시장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뜻대로 살을 때 핍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까지도 뭐라 그래요. 아니 요즘에 물고기 빼고 육고기 빼고 다 패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한바탕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시여, 불쌍해요. 그냥 여러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5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네. 평강의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누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기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 아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016년의 마지막을 일주일 남겨놓은 이 안식일에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들에게 산 제사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